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의 성의를 오늘도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 드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아버지 미숙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고백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중하게 모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실 그분을 당신을 향하여 우리가 정중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들이 주께 다시 화답하고 하나님께 고정되고 우리 눈과 모든 청각과 시각과 모든 감각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6일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린 것처럼 오늘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오늘 변화산에 들어갑니다. 이 세 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산중턱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이 오직 주님과 이 세 제자만 있을 그 무렵에 오늘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 앞에서 갑자기 주님이 변합니다. 마치 천사와 같이 그 모습이 햇빛과 같고 그 옷이 찬란한 빛과 같은 그렇게 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제자들이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가 함께 얘기하고 있었더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간 우리가 여기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왜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왜 모세와 엘리야를 오늘 특별히 이 마태는 말씀을 적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같이 나타나서 대화했다는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하나님 다음으로 마치 하나님과 같이 섬겼고 존경했고 그런 위대한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모세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의 차이점은 뭡니까? 모세는 죽었습니다. 땅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 휴거를 받았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 둘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마음 심령 속에 모세라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시적인 어떤 그런 존재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유대인의 마음 가운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내산에서 죽었지만, 그래서 묻혔지만, 여러분 이 모세에 대한 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모세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요. 바로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바로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휴거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엘리야는 오늘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하나님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모세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는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너무 황홀했습니다. 천상을 보니까 너무 황홀한 거예요. 갑자기 베드로가 그럽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근데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아직 Peter was still speaking, but all of a sudden a white cloud is coming, and a voice come down from the cloud. The voice said, "This is my own son. Hey guys, you have to listen to what he said." 이렇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호련히 구름이 나타나서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직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말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무섭기 시작합니다. 무서워서 땅바닥에 바짝 엎드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손을 댔고 그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But when they lift their face up, they saw only Jesus. 거기에는 오직 예수님만 있었더라라고 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베드로가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자고 한 그 의미는 뭐냐면 장막절,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장막절에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서 엘리야와 모세와 주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 베드로가 한 의미는 뭐냐면 그들을 예배하자는 거예요. 모세를 예배하고 엘리야를 예배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들으실 때 이것이 틀린 말이에요.
예배를 받으실 자는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말 속에 지금 뭐가 들었냐면 하나는 모세와 하나는 엘리야와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똑같이 지어서 여기서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급하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말을 끊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끊으면서 베드로야, 너는 예수가 저가 하는 말만 들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발버둥 떠는 이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만 이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베드로가 그 사막 셋을 지어서 뭡니까? 동등하게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기념하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뭡니까? 베드로를 스톱시킨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스톱시켰을까요? 왜 베드로를 멈추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예배, 모든 삶의 그 처음과 끝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만이 예배의 시작이고 예배의 진행이고 예배의 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사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브롱코라는 사람을 알아요. 옛날에 알았어요. 홈리스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홈리스를 케어하고 있는 센터가 있어요. 거기 건물에서 의식주 해결을 합니다. 근데 그 건물에서 매일마다 용돈을 5불씩 줘요. 하루에. 5불 가지고 하루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제일 먼저 아직 리셉션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직원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1시간 전부터 그 앞에 와서 거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리셉션이 올 때까지. 뭐 때문에? 5불 받으려고. 그래서 직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5불 받아서 쏜살같이 나가요. 어디로 가냐면 보틀샵으로 가요. 보틀샵으로 가서 술 한 병을 사가지고, 여러분 이건 봉투에 넣어주잖아요. 술 사면은. 봉투에 넣어가지고 아주 흡족하게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양지바른 벽이나 그런 벽 같은데 앉아서 그 술을 쭉 마십니다. 앉아서. 그리고 하루 종일 자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니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술에 대한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온종일 이 사람의 모든 생각은 술입니다. 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초막 세 개의 초막을 짓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평상시 그의 마음에 있는 어떠한 거예요. 이 어떠한 게 뭔지 아세요?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죠?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다가 죽음 맛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다가 결국 어떤 때가 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겠죠. 모세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살아서 예수를 믿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엘리야와 같이 휴거를 받겠죠. 아멘입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베드로가 지금 모세와 엘리야 후손 아닙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올라갔어요. 죽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후손인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얘기하는 똑같은 장면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뭘 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똑같은 그런 형태의 예배를 드릴 거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 베드로 자신을 말하고 이 세 제자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제자의 대표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오늘날 살아서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대표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하는데 이 말씀에 이 예배당에 모든 설교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 아멘.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베드로 안에 이 제자들 안에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들을 위한 예수님을 힘입어 자신들이 어떤 권세를 취하고 어떤 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대접받기 원하고 사람이 대접받을 때 기분이 좋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맞죠? 크리스천 맞죠? 아멘. 크리스천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걸어다니고 밥 먹고 살고 자고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인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살고 우리와 함께 기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뭐냐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에 누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 우리 주인은 당신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뭐든지 간에 그 모든 목적과 모든 시작과 끝은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연약해요.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또 설교하는 저도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너무 자주 연약해서 넘어지는 우리 자신한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여러분 너무 우리 자신을 너무 관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은 해야 되지만 사랑해서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우리가 죄질 때마다 습관처럼 죄짓는 이것을 우리 죄질 때마다 우리는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한테 no 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타나려고 할 때 내 자아가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이 더 나타나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를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눌러서 내가 나타나지 않고 그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화가 머리까지 나도 뭡니까? 그분이 나타날 때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이런 노력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믿음의 범주인 거예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그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의 모든 행위가 스톱. 그래서 그분이 나타날 때까지 내가 죽어지고 내가 비워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냐까?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누가 나타나야 된다? 예수만 보이게 하는 삶,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바울. 저도 바울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그는 선교사입니다. 그죠? 바울은 선교사예요. 그리고 바울이 씨를 심었을 때 누가 왔죠? 아폴로라고 하는 목사가 왔어요. 아폴로는 목사예요. 여러분 벼를 심으면 농부가 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라서 이제 수확을 합니다. 수확은 누가 해요? 수확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우리가 알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분당이 일러지고 당이 갈라지고 서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했죠.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나는 심었다. 나는 선교사다.
그러나 나의 일은 거기서 끝났다. 그리고 내가 심은, 내가 개척한 이 교회 위에 아폴로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가 왔다. 그리고 또 추수할 때는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래, 나는 심었다. 심은 것은 내가 심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심었다. 그리고 내가 간 다음에는 아폴로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목회를 양육했다. 또 이 목회가 양육하고 수확할 때는 또 다른 사람이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줬다.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수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조연으로 만족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유명한데. 그러나 그는 예수님보다 조금이라도 자기가 높이 올라갈까 봐 그는 항상 자기를 낮추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모습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는 버리고 죽고 그랬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저녁에 오면요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할 때는 의식하고 이제 의식하니까 성령께서 원하시는 걸 하겠죠. 그러나 습관적으로 또 나도 모르게 나의 습관을 따라서 일을 해요. 그럼 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그날 하루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기도하는 데 영향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그것들이 자꾸 누르고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습관처럼 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을 계속 고백합니다. 나 혼자. 나한테 선포하듯이 나에게 고백하면서 내 자신에게 계속 선포해요. 언제까지? 다시 기도가 될 때까지. 결국에는 내가 주연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주연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으며 큰 유리컵과 작은 유리컵이 두 개가 있어요. 큰 유리컵에 물을 잔뜩 따라 놨어요. 그리고 작은 유리컵에는 물을 안 따라 놨어요. 근데 이 큰 유리컵과 작은 유리컵이 동시에 물이 꽉 차고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작은 유리컵이 큰 컵 안에 들어가서 그 큰 컵 안에 있던 물을 거기다 부을 때요. 이 작은 컵은 모습은 안 보여요. 온전히 큰 컵만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눈을 뜨니 오직 예수 위에는 아무도 없더라. 우리의 모든 모습에는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고, 인격이 있고, 성품이 있고, 개성이 있고, 배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쓰지 못할, 나는 그것을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거 단점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단점을 쓰시지 못할 단점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 쓰실 수 있어요. 못난 부분도 쓰실 수 있고 잘난 부분도 쓰실 수 있고 그분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단점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장점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급한 성격의 소유자입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급한 성격의 소유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누구나 말하느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것도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로마 군정이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승질이 나는지 뭡니까? 로마 군정에 있는 칼을 빼서 그 로마 군정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베드로의 제자의 모습, 삶을 보면 많이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그러한 베드로의 단점이 급한 성격,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쓰셨습니까? 그 예수 성령님 받고 성령 받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으니까 그 승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불같은 그 성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설교를 하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을 전합니다. 급하게. 한 번에 설교를 할 때니 3,000명이 베드로 설교를 듣고 여러분 변화받은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모든 부분을 약한 부분, 강한 부분 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못난 부분이라도 그것을 장점으로 만들어 그분 방식대로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과 저를 쓰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처음은 내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삶 속에 오직 당신의 모습만 드러나도록 여러분과 저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들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서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38장에 38절 39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I am convinced that not life or death, not life, angel or spirit, not the present or the future. There's nothing can separate us from the God's love in Jesus Christ, our Lord.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현재이나 장래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어떤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쓰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 전도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쓰고 싶어 합니다. 바울이 믿고 예수 믿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것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You are born to be loved.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아멘. 사랑이 여자를 엄마로 만든다고 합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가 되면 강해지는 이유는 그 엄마가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존경합니까? 스데반은 얼마나 존경합니까? 근데 이 세례 요한과 스데반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애를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갖고 특별한 자질을 갖고 우리보다 더 잘나서 그렇게 산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어떤 것을 가지고 태어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목베임을 당했다든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이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심정을 가진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아 차이라면 우리보다 더 받은 거예요. 더 느낀 거예요. 더 체험한 거예요. 차이라면 그것뿐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머무르고 그 사랑 안에 처져 있는 만큼 사랑을 더 많이 받은 만큼 여러분 우리도 제2의 스테판, 제3의 스테판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저를 누구처럼 어떤 목사처럼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더 큰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을 더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많은 사랑을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그분은 사랑 앞에 흠뻑 젖어 여러분 오직 예수만 보이고 예수만 나타내고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